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는 가정 중심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에는 지금 여러분 곁에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손주와 손녀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와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려오면서 이 아빠의 또 엄마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배를 배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가 되어지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 가족입니다. 또한 가정은 흩어져서 세워진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는 이 몸과 머리는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수 없는 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과 머리가 분리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서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듯이 교회는 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었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곧 교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영 가족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처럼 기독교인 부모와 자녀는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기독교인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며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사로서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직원은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기독교인 경제의 주체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소명을 따라서 성경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러한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독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맡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며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힘들과 지위를 주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영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하게 되어진다면 이들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씨를 뿌리고 또한 말씀의 양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 가정 안에서의 나 된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와 원리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부로서 또는 부모와 자녀로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전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면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성령의 능력, 은혜 안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정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일어나고 자녀 교육이 일어나는 가정이라는 이 환경이 사실은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의 정체성이 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탁머리에 또 우리의 그런 잠자리에 거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와 같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다. 가정이 교회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부모님이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첫째가 순종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의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며 섬기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이 훌쩍 커가지고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또 재력이 없다고 해서,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근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되 아버지와 어머니가 늙더라도 그들을 청종해야 할 것이며 부모님이 늙더라도 끝까지 부양하며 효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 주어지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하며 그 삶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함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신 그 은혜에 참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참 아파요. 왜 아픈가 생각해 보면 불과 여러분 30년 전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롯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자녀들에게 못해준 걸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은요 자녀들의 교육을 다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결혼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 그런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늙어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돌봐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늙은 자신은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일부러 사시는 것이 우리 지금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고 가난을 모르고 또 오직 받기만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부모님만큼 책임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부족하고 부모를 모시면서 끝까지 효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고 천국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과 영원한 은혜가 거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며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래 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잠언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오래 살게 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게 하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인 자녀들이 지켜야 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냥 나를 낳으셨고 나를 키우셨기 때문에 도리를 다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삶을 다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침상머리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길상머리에서 길가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18세기 이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가 발달되어지면서 어른들이 공장으로 몰려가고 자녀들조차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 공장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들만 가정에 홀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YMCA와 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그 집안에 남겨져 있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교회에서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초부터 이 온 세계 위에 공교육이, 그러니까 공교육이, 이런 교육이 발달되어지면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라는 학교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일학교를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교육자들이나 교사를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가정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을 소홀히 생각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그냥 교회에만 전적으로 그냥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 교육에서 받는 신앙 교육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라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찌해서든지 그 신앙과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부모를 통하여 대대손손 가문을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도록, 그렇게 전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아이들을 하찮게 취급했던 것을 조심해서 주 안에서 아이들을 존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신의 분한 감정을 자녀들에게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편애하면 차별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아빠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마음 가운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다윗이 아버지로서 다윗이 자녀 교육하는 그 점수는요, 빵점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다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다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고 딸인데,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복 형제인, 그러니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가족 간에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을 유인해서 힘으로 억지로 동침해 버립니다. 그래서 암논은 자기의 성적 욕구를 그렇게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는 사랑한다 했다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니까 이제는 이 다말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하면서 그녀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정에서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끝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았고 무관심한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한 것을 본 압살롬은 2년 동안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자기의 형제들,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어지고 암논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이고 의로운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했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듯이 분노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또는 편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뜻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침도 있어야 하고 경건의 훈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을 보이며 또한 가정 안에서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키와 몸이 자라가도록 얼마나 좋은 것을 그렇게 먹입니까? 또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정말 교육을 다 투자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서 투자하는 만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 9월에 경건의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최고의 부모는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정에서 한 달에 2번은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제를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동안 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막 깊이 있게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으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교회가 부모를 위하여 돕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가정 안에서 교육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그런 충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아까 말씀처럼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와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리든 간에 아니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출가하여 독립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와 함께 믿음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좀 시간 좀 내어달라, 내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들어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모와 자녀가 대화한다라고 해서 어떤 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아이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이 아이가 오늘 부서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니 하니 하면서 절대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신앙과 또 그 믿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딸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가서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속화에 또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적절하게 또 의도적으로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한번 전화를 자녀들에게 전화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로서,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자녀를 위하여 투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을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한 권사님은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교회마다 어른들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율로 볼 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전체 교회의 35%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며 우리가 당연히 효를 행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 예배라도 할지라도 우리 손주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정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대를 이어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수될 수 있도록 가정을 제정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